네, 선생님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삶이라고 하는 주제로 계속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서부터 16장에 걸쳐서 한번 말씀을 보고 싶습니다. 네, 이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어떻게 보면은 바라는 소망이고, 그 다음에 참 기대하는 어떤 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말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도 참 불안을 느낄 때도 좀 많이 있고, 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특별히 또 젊은 청년들은 그런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질문하고 많은 인도함을 바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참조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또 결과적으로는 그 답을 내가 구했냐 이렇게 생각하면은 꼭 그것은 아니다 할지라도 주님이 이제 인도하신다가 무엇인가를 조금 이 말씀들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 이제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에 굉장히 훌륭한 교사들이 있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이제 보게 됩니다. 다른 분들은 이제 익숙치 않지만은 저희들이 이 바나바 그리고 이 사울에 대해서는 굉장히 익숙한 그 이름들입니다. 2절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어떻게 보면은 이 성령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 이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이 안디옥 교회예요. 자, 그런데 이제 어떤 2절에 보면은 성령님께서 언제 말씀을 하시냐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주님의 그 신실하심에 비추어 볼 때 우리가 주님을 섬기지도 않고 게으르게 있을 때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럴 때는 당연히 이제 성령님의 근심하심만이 저희의 마음에 가득 넘쳐서 회개하도록 이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이르시기 전에 이 주를 섬겨 금식한다라는 이 두 단어 구절이 저희가 이제 좀 다가왔습니다. 이 섬긴다, 주를 섬겨,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로마서 12장 8절인가 이제 보시면은 너희는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렇게 저희들이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지런하여 12장 11절이군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것은 정말 게으르지 않고 열심, 뜨거운 마음이 이렇게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저희들이 각자의 기능에 따라서, 은사에 따라서 섬기는 아주 좋은 예를 저희들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 예를 통해서 저희들이 잘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섬김은 정말 성도들의 삶에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서로를 이렇게 섬깁니다. 섬기고 그 섬김에 대해서는
서신서 여러 부분에도 이렇게 나와 있지만 우리의 이 본이신 예수님께서 또 쉽게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인데요.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복습을 위해서 펴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신 목적이 섬김을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그 섬김의 종착점은 무엇이냐면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섬김은 결과적으로 십자가였고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드리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그 13장에서도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장면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낮아지셔가지고 제자들을 그 두 손으로 씻겨주시는 그 모습이 바로 섬김의 모습이셨고 그것을 저희들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셨습니다. 역시 그 말씀에 따라서 사도들이 열심히 성도들을 섬겼고 결국은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이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 섬김의 기초는 무엇이냐? 빌립보서 2장에 그 말씀이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라고 또 생각이 드는데 2장 3절에 보면은 아무 일에나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자기보다 남을 남보다 나를 낮게 여기면은 더 나은 자다 이렇게 여기면은 절대로 섬김이 될 수 없습니다. 당연한 거죠. 그래서 성도를 섬기는 것은 자기 자신을 겸손히 하고 낮추는 것이다 라고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 말은 참 쉽고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주님과 풍성한 그 교제 가운데 주님을 많이 배우게 될 때 저희들이 그렇게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주를 섬겨라는 말씀은 저희들이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금식할 때 금식. 참 저희들이 신약의 어떤 교훈으로서 금식을 가르치고 배우고 이러지는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 이 금식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그 의미를 한번 잘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자주 금식하십니까? 왜 이렇게 웃으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 머릿속에는 다이어트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마다 이제 저울을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울을 딱 놔두고 내가 정말 이렇게 내려가는지 안 내려가는지 이거를 참 많이 시험하고 어제는 실패했어 뭐 이러면서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실패하는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보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자세한 예는 생략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 금식할 때 우린 여러 가지 목적으로 이제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제 건강상의 이유로 저희들이 금식을 많이 하는데 정말 우리 몸에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자매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먹고 동면에 들어가면 3개월 정도 살 수가 있대요. 그렇게 지방분이 우리 몸에 이렇게 보통 많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제가 왜 금식이 나왔냐? 금식을 하려면은 굉장히 괴롭습니다. 우리가 그 먹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그것을 서서히 이렇게 줄여가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알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성도들이 이 당시에 금식을 했을까? 또 금식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냥 뭐 저희처럼 뭐 금식하는데 뭐 이렇게 조금 줄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아예 먹질 않고 하는 것입니다. 왜 금식을 했을까요? 이 당시 성도들이 제 생각으로는 주님과 정말 친밀한 교제를 얻기 위해서 때로는 주변과 좀 차단을 좀 하고 그냥 몰입을 하는 겁니다. 몰입을 해서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하는데 정말 기도와 말씀을 이렇게 보고서 이 주님과의 풍성한 이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그 행동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식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희들도 이제 식사를 차리고 이러면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또 먹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그러니까 차라리 먹지 않고 뭐 지금 현재적으로 하자면 퇴근해서 바로 그냥 이제 어느 장소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러면서 그런 어떤 절박한 시간적인 여유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 성도들이 금식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이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간절하게 내 음식이라든가 이런 것도 상관하지 않고 그렇게 성도들이 금식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금식을 하다 보면은 저희들이 불필요한 것들을 저희들이 절제하는 이 부분을 저희들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에 보면은 또 저희들이 살아가다 보면은 굉장히 불필요한 것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거는 해도 괜찮고 안 해도 괜찮은 그렇지만 이제 사도 바울 형제님이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해도 유익이 없고 하지 않아도 유익이 없다라는 그런 어떤 표현을 쓰신 게 있거든요. 뭐 우리가 그것을 뭐 죄로서 정죄할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옛날에 제가 있었던 곳은 영화를 보면 죄였어요. 영화나 제가 너무 좀 험한 데서 왔나봐요. 영화를 본다거나 신문을 본다든가 그런 잡지를 이렇게 보는 거는 아주 막 좀 불경건하게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안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숨어서 더 많이 보고 숨어서 더 이렇게 많이 하고 근데 그런 건 아닙니다. 봐도 되고 유튜브도 봐도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정말 나한테 유익하냐 따져보면은 저희들이 유익하지 않은 걸 알게 되죠. 거기에 너무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고 시간을 쓰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이제 문제라는 거죠. 죄는 아니지만은 너무나 거기에 우리가 시간을 많이 써버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주님과의 이 교제의 결핍 현상이 분명히 발생하게 되고 그것은 영적인 어떤 빈곤, 충만함 이런 것이 없게 되고 성도들의 삶을 굉장히 피폐하게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것이 이제 실제적인 금식이 또 필요하겠고 영적인 어떤 것을 위해서 다른 것들을 절제하는 것은 정말 우리 성도들의 삶에 굉장히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저희도 보면 형제자매들 막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게 뭐야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있습니다. 그런 게 요즘 세대들이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정말 이렇게 막 예쁘고 발랄하고 막 아름답고 너무 좋은 데 다녀온 걸 사진 찍고 딱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데 제 마음까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성경책을 딱 펴가지고 이렇게 읽는 모습을 사진 찍으면 굉장히 멋있겠다. 자매님이 안경을 딱 쓰고서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런 많은 형제들이 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형제님이 딱 말씀을 조금만 석양을 배경으로 해서 보면서 아주 여유롭게 누가 찍었는지 모르지만 찍혔어 이러면서 말씀을 보면 그래서 그 사진을 이제 인스타그램에 딱 올려놓으시면은 많은 자매님들이 정말 그 형제님들이 굉장히 사모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제 영적인 면에서 안심이 돼야지 우리 성도들은 결혼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하튼 우리에게는 금식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제가 뭐 형제님들한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저 자신에게도 이 절제, 시간을 온전히 들여서 아름답게 이 성경을 펴서 이런 보는 그것은 얼마나 한 사람을 영화롭게 하고 또 가정을 영화롭게 할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냥 자녀들이 딱 집에 왔는데 아버지가 딱 성경을 펴고서 정말 이렇게 또 어머니가 딱 성경을 펴고서 문을 띵동 했더니 성경 펴다가 안경 딱 들면서 이제 왔니? 하고 다시 다 성경을 이런 모습을 딱 보여줄 때 아이들도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성경을 읽고 계시는구나, 기도를 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그 영적인 그것이 이제 보고 배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럴 때 가정도 서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도 서게 되고 그 다음에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이 이루시되. 그래서 교회가 이제 뭐 장로님들만 막 교회를 이끄시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그 형제님들의 주님으로부터 주신 그 말씀들과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의뢰해서 가정이 설 때, 또 성도들이 설 때 그 교회가 이렇게 뭐랄까요, 그 역량이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주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고 말씀하실 때 그것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도들을 막 영혼들을 구도자들을 보내주셔도 이것이 감당할 수 없으면은 그냥 놓치어버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성도들이 이와 같이 섬기고 서로 정말 이 사랑으로 이렇게 섬기게 되고 그 다음에 금식하고 이 절제를 딱 보여주면서 그렇게 되어서 주님과의 풍성한 이 교제 가운데 있게 될 때 그때 정말 성령님께서 왕성하게 일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에도 우리 개인에게도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그 때가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이 13장에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굉장히 많은 곳을 갑니다. 뭐 구브로, 살라미, 바보 이렇게 해서 뭐 루스드리아, 비시디아, 안디옥 뭐 이렇게 굉장히 이제 많은 곳을 이렇게 다니고 심지어는 막 죽음의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때 이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그 디모데의 가족들을 이렇게 만난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1차 전도 여행이 이렇게 최초의 섬김과 금식으로부터 시작이 됐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정말로 많은 영혼들을 이렇게 이끌어 주셨고, 그리고 이 1차 전도여행을 이렇게 따라가는 그 루트를 계산해 보면은 거의 한 2,200k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2년 정도 걸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 어려운 시간 동안 그것을 출발하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은데, 주님께서 그것을 크게 보여주셔서 그렇게 인도를 받아서 갔습니다. 두 번째 제가 성령님의 인도하신 그 삶에 대해서 이제 보게 되었는데, 그 부분은 15장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시면은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어떤 사람이 이 유대로부터 와서 형제들을 가르치고 너희가 능히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근데 이분들이 과연 어떤 분들이었냐라고 생각을 하면은 저는 이제 구원받지 않고 훈련된 이단들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주장한 게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구원까지도 너희들이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바리새인들이 있었는데 5절에 보면 그분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두 주장이 조금 다릅니다. 하나는 구원까지 얘기한 것이고 하나는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다른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으로 구원 받은 분들은 그분들의 이제 이스라엘 민족으로서의 소명이 있고 풍습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정도 계속 유지해 나갔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방인들에게 너희도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안디옥 교회에서 몇몇 성도들을 바나바와 이제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보냅니다. 보내서 이제 베드로가 이제 말을 하고 베드로가 어찌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렵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말씀에 대한 이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2절에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그래서 또 기회가 돼서 주님께서 이 바나바와 바울이 2년 동안 1차 전도여행에서 다니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보이셨고 영혼들을 구원받게 해주셨는가에 대해서 정말 다 들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야,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이 1차 전도여행에 있었던 세워진 그 교회들을 통해서 어떻게 얼마나 놀랍게 역사했는가 이것을 정말 잘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야고보가 이제 이 17절 말씀에 그 남은 사람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방인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방인에게도 복이 이제 임하고 전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면서 종지부를 찍고 그 다음에 이제 20절에 이제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을 보냈습니다.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22절에 보면은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그래서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이 바나바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다른 성도들을 같이 보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사바라고는 유다와 실라가 같이 가는데 이제 편지를 보냅니다. 이 편지를 보내는데 주요한 점이 28절에 보면은 편지 내용 중에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한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특이하게도 우리 예루살렘 교회는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성령과 우리는 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썼는데 이 부분에 제가 좀 이제 많이 주목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참 제가 그렇습니다. 주님 그냥 앞으로 10km, 좌로 5km 거기서 턴해서 어떻게 가고 거기서 몇 시간 기다렸다 이렇게 가라. 이런 이 성령님의 그렇게 좀 말씀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참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는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정말 직접적인 계시로 그냥 오늘은 일정표를 쫙 짜주시면서 누구를 만나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정말 당신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인도하심이, 그런 계시가 이렇게 저희가 13장에 본 것처럼 딱 성령님께서 일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면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 않으시고 때로는 우리가 기다려야 되고 또 그리고 이제 이 시간이 필요한 그리고 판단이 필요한 그리고 우리의 어떤 이 지각이 또 지혜가 필요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끌어가지 않으시냐라고 하면은 뭐 여러 가지 이 뜻이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첫 번째는 우리를 아들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철저하게 로봇으로 부르지 않으시고 아들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절대적인 물론 우리가 주님께서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 태도는 우리가 항상 가져야 될 태도지만 항상 직접적인 어떤 계시를 받아서 가는 것은 사실 로봇 같은 그런 삶이고 주님께서 그것을 원하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15장 말씀들을 통해서 무엇을 제가 이제 알 수 있었냐면은 바로 그런 직접적인 계시가 아니더라도 사실 우리에게 계시가 있습니다. 바로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계시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훌륭한 교사들이 있고 또 우리 주변에 또 훌륭한 형제 자매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같이 기도하며 같이 연구하고 깨닫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우리의 그 삶을 또 우리 삶 가운데서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충분히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지혜를 통해서 또 이 말씀과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또 우리의 상황과 그런 상황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저희가 충분히 주님을 의뢰하며 또 그것이 주님의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말하며 또 저희들이 걸어갈 수가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서 우리 자신을 비우고 주님께 온전히 내 생각과 마음을 이렇게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참 청산유수로 참 제가 말씀 잘 드리네요. 참 말은 이렇게 잘 합니다만 제 삶이 참 그렇지 않습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라시고요. 그런데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렇게 아주 참 분별이 잘 되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확하게 이제 이 사도들이 또 이제 편지를 보냈죠. 물론 이제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 음행, 이것은 아마 음행은 이제 계명 10계명에 딱 나와 있는 그 죄에 대한 부분이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방인 성도에 대한 그런 경고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고요.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은 저는 이제 또 많은 분이 그렇게 또 분별합니다. 이 유대인 성도들의 그 교제가 참 빈번했었는데 유대인 성도들은 이 피를 그냥 먹지 않거든요. 피채 먹지 않습니다. 그 순대를 영어로 봤더니 우리는 이제 순대인데 그걸 영어로 하니까 피로 채워진 소세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사실 그게 이제 순대가 이제 그렇게 표현이 되는데 그런 거를 이제 이방 이제 유대인들이 오면은 정말 그분들은 막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게 되니까 그런 어떤 풍성한 교제를 위해서 그런 것을 배려해달라 이렇게 편지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제 이 세 번째 그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에 대해서 이제 보게 되는데요. 이건 굉장히 논란이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36절입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레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그래서 참 제가 이 36절 이전까지는 인도하시는 3, 1, 2까지는 참 좋았어요. 깨끗하고 그래 확실하게 이렇게 길을 주님이 보여주시는구나. 와 좋다. 그렇지 나의 일생들이 쫙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 이 36절 이하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고 그 다음에
피차 갈라선다. 이렇게 딱 돼 있는 거예요. 네. 동일한 어떤 주님의 이 목적과 정말 선한 의도에서 시작을 하는데 얼마나 선합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하는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이렇게 딱 했는데 이 선한 뜻인데 경론이 나가지고 그리고 이 거의 뭐 밤새도록 다투신 것 같아요. 야, 근데 참 그 장소에 이 장소에 우리가 가서 이렇게 딱 보면 정말 대단했을 것 같아요. 가관이었을 것 같아요. 이분들이 얼마나 대단한 분들입니까? 특별히 사도바울 형제님 보면은 말씀을 정말 다 외우시는 분 아닙니까? 정말 외우거든요. 유대인들은 이 경건한 유대인들은 토라를 다 외워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완전히 막 무장이 돼가지고 척척척 하면서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근데 또 바나바 형님은 또 만만하신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래서 주님을 보라 막 이러면서 그 경론이 정말 치열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갈라섰다. 갈라서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조금 이 뒤에 이 붙여져 있는 말씀들이 좀 달라서 보면은 바나바 형님이 조금 더 속이 상하신 것 같은 느낌을 좀 받긴 합니다. 뒤에 뭐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바로 좀 가신 것 같은. 또 구브로는 바나바 형님이 고향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또 편하다고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그쪽으로 이제 가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 제가 이 부분을 볼 때 그 앞에 부분까지 이제 명료할 것 같습니다라고 제가 결론을 내리려고 했는데 여기선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제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회에서 좀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후의 결과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마가가 나중에 마가복음을 쓴 마가 형제님이시고 그리고 디모데 후서에도 보면은 디모데야 마가를 데리고 오너라. 저는 내게 유익하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아름다운 그 베드로 전서 후서 정말 베드로 전서를 보면 그 문체나 이런 거 굉장히 아름답지 않습니까? 정말 어떤 이 과격했던 이 베드로의 어떤 육신도 드러나 보이지 않는 게 이제 베드로 전 후서인데 그것을 역시 마가가 대필했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통해서 내린 그 결론은 우리가 현재 상황에 주님을 위해서 주님 안에서 분별을 해도 분별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다는 거죠.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 그리고 우리의 계획을 단지 이 순간만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것을 다 이루고 이루실 때까지를 주님의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의 그 계획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에는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진짜 상황이 극단적이고 너무나 안 좋아 이렇게 생각이 들지라도 우리가 주님 가운데서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뜻이 그때 나에게 말씀하신 뜻이 무엇이었을까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되새겨볼 때 그랬구나라고 하는 것을 더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16장에서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가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곧 우리가 마게도냐를 떠나기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네, 참 이 말씀을 보면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때로는 순탄치 않게 이끌어 가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지도를 한번 보니까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막 돌아가고 무시아 베이로 비두니라 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 경로가 굉장히 멀더라고요. 그래서 작게는 뭐 수십 킬로는 되고 아니면 그 범위를 좀 길게 잡으면은 수백 킬로도 될 수 있는 그런 지경이더라고요. 그러면은 이때 걸린 시간들은 소요된 시간들은 또 얼마나 또 길었을까? 그냥 뭐 1, 2주가 아니었을 것 같고 한두 달이 아니었을 것 같은 최소한 수개월 이상 이 비두니아나 뭐 이제 부르기아 뭐 이쪽으로 막 가려고 막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이 모든 것이 다 막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배편도 안 되고 이때는 배는 아니었지만 걸어가는데도 안 되고 정말 또 말씀해 보면 뭐 거짓 형제들의 위험과 뭐 자지 못함의 위험 정말 어렵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 열매인 그 사람들이 구원받지도 않고 막 아주 막 너무 심하게 대적하고 뭐 이런 것들을 너무나 많이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단순의 어떤 단기간이 아니라 굉장히 장기간 동안 그런 일을 이분들이 이제 경험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전하게도 못하게 하시고 예수의 영이 허락지도 않는다고. 이럴 때 참 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너무나 큰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주님이 이렇게 이런 일을 허락하실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면은 좀 정말 이렇게 1차 때처럼 쫙쫙쫙쫙 이렇게 구원받고 막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왜 이러실까? 근데 이것도 역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고 길이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왜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그럴 것 같아요. 우리에게 너무나 쉬운 일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쉽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나 쉽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의가 나옵니다. 내가 뭘 잘하는 것 같아서 잘 됐을 거다. 참 신기해요. 정말 그게 아닌데 제가 재밌는 말씀 드릴까요? 제가 오늘 원고를 이렇게 한 장 들고놨어요. 왜 그랬냐면은 제가 원고를 다 써놨거든요. 한 6장 이렇게 쭉 잘 해놨는데 이제 컴퓨터 갔어요. 거짓말 같죠? 그래서 근데 제가 괜찮지. 왜냐면 내가 카톡에다 이거 올려놨거든. 해서 딱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여유있게 딱 출력했는데 다른 제목의 이 원고였어요. 같은 제목인데 내용이 달랐어요. 그게 어제 저녁 한 11시 정도 됐어요. 무슨 일이에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막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좀 어렵기도 했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좀 이렇게 비어있는 이 공란의 원고를 주셔가지고 제가 아까 또 이렇게 애드립도 될 수 있지만 이 성경 읽는 이 어머니의 모습, 인스타그램에 예쁜 형제 자매님 사진 이런 말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참 주님의 인도하심은 참 기이한 것 같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잘 되고 잘하면은 이 정말 자의, 나의 힘, 나의 능력 이게 솟아나와요. 정말 신기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0장에 보면은 날마다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한다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정말 이렇게 쳐서. 그러니까 주님이 또 거기다가 가시까지 그냥 딱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정말 힘드신 분들, 어렵고 뭐 가시가 생활에 날마다 가시가 이렇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정말 복 있는 분들입니다. 복이 있고 정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의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 가운데 정말 우리를 폭풍 가운데 주님이 때로는 넣어두시는데 그것은 그렇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야만 우리의 자신이 정말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참 제가 참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삶 해가지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고 이것이 형제 자매님들의 길입니다 라고 이제 보여드릴 뻔했지만 결론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어려움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그러한 것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 이것이 오늘의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당신이 친히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한다고 제가 직접 펴서 한번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풍성히 편안히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구절 말씀 듣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가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삶에 어렵고 힘들고 그러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한 가운데도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정말 하나님은 얼마나 선하신 분이십니까?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내 곁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 안에 계시고 그분의 전능하신 팔이 얼마나 강하신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에게 의탁할지어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것은 바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신 삶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저희 성도들을 사랑하십니까? 참 저희들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저희들 인생 가운데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살아갑니다. 주님, 이 말씀처럼 우리의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 믿음직한 이 창조주께 맡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풍성히 이 주님과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채우시는 그 능력으로 저희들이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배나 복 주시고 전 주님의 모든 좋은 것으로 공급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